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내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와 거짓의 전쟁. 오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 강한 단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도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 중에 있고 우린 그 전쟁 이야기를 마치 그 TV에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없죠. 근데 마치 우리가 다들 무슨 게임을 보듯이 근데 그 나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체가 고통이겠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 실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살상 무기를 가지고 하는 그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인데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진리의 전쟁을 누가 지금 밝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친히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언제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냐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이 땅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진리와 거짓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전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지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논하자 너무나 불쾌했어요. 우리를 도대체 보고 우리를 뭐로 보고 이러냐? 우리를 종이라고, 우리를 왜 자유로워진다는 말, 우리 그 주제를 왜 우리에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유라는 주제가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굿뉴스거든요. 최고의 뉴스인데 오히려 이렇게 갇혀있는 자들, 자유롭지 못한 자들은 그 굿뉴스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득권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지금 자유케 하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와 거짓하면 단어가 너무 명백해서 다 진리를 따를지 왜 거짓을 따를까 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거짓의 실체는 너무나 진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합당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안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불쾌할 겁니다. 제가 뭐 어때서요? 저는 제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가정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사업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한눈을 팔고 있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중독에 빠졌습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을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 계속해요. 아니다. 너는 자유롭지 못하다. 너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방을 날려버립니다.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내가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믿지 않고는 다 종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실존을 발가벗겨 준 거예요. 너 괜찮게 사는 것 같지? 미안해, 너 죄의 종이야. 너는 여전히 노예, slavery,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굉장히 듣기 싫고 치욕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푸틴도 지금 노예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러시아의 그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거 같죠? 그 사람은 갇힌 자예요. 종이에요.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고 자기가 그 거짓의 아비의 사탄에게 완전히 매이는 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아이돌이나 가수나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돈 있는 자나 삼성 이재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죄의 종이다. 그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진리 대신 예수가 있다면 그들은 죄의 종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해방받아야 될 죄의 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와서 진리된 내가 직접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40절에 보세요.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진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거짓 가운데 거하고 마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거짓을 너를 구분할 때 오늘 꼭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리를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의 목적. 진리를 가진 자,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뭐가 돼야 이 사람이 자유로운 자라고 우리가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행복.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행복해지려고 사랑도 하는 거고, 행복해지려고 돈도 버는 거고,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고, 그렇죠? 수많은 그 노력을 뭘로 하냐면 행복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진리를 가진 자와 거짓을 따르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건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 친구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행복해야 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진실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행복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하나님을 추구하면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이 목적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행복해지는 건 좋은 건데 사탄이 비틀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비틀어 놨어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신 분은 하나님 맞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블레싱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블레싱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근원은.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는 맞아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목적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러면 행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아비 사탄이 태초부터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이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복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빼면 복의 근원은 없어지는 건데, 복이 없는데 복이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행복이 추구가 되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속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원하시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슬프게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걸 존중해 주셔. 그분은 퍼스널 가시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토록 원하면 이 정도는 봐주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빼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빼고 행복을 추구했다 다 망했어요. 하나님 빼고 행복을 추구했다가,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그런 것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잘 알죠. 본문을 보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풀을게요. 하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복을 이미 줬어요. 다른 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희 거예요. 더 뭘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만들지 않고 이 지구를 다 만든 다음에, 온 우주를 만든 다음에 진짜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찐 사랑이에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인데 너희들이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 돼. 아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의 표징으로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준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 말 안에서 계속 거하고 있어야 그 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주변 모든 것이 여전히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은 킹십을 누리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근데 마귀가 어떻게 false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 없이 해봐.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겠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겠네. 마귀가 했던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 천사장의 그 영광과 피조물의 천사의 영광을 하나님 밑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던 기름 부음과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죠. 도적질하려고 했죠. 그거를 그 죄의 DNA를 인간에게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받아들여 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복을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죄이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DNA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담과 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끊임없는 이 거짓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잘 믿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 잘 믿었죠. 하나님 잘 믿고 있었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귀의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면서 그럴싸하게 트위스트 꽈버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을 믿게 해서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이 사탄에 대해서 도둑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건데 사탄은 목적이 정확해요. 혼자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시키고 갔어요. 자기는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지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무주객으로 떨어진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인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가장 흠집내고 하나님을 계속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은 뭐예요? 인간에게 그래 나의 이 죄의 DNA 저것들을 뺏어서 내 자식으로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뺏어서 자기 자식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근데 마귀의 거짓말을 들으면 바로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정확하게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거짓을 심어주냐면 속여요. 거짓말을 일단 속여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멸망받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과 맥락이 똑같잖아요. 아니다. 나는 와서 너희들로 영혼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 abundant life.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거짓을 믿고 이 땅에 거짓된 행복을 추구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의 너희의 삶을 생명을 주시려고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애매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얘기에서 성경 말씀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이게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길이 this is the way 이게 길이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이 더 진짜 같으니까. 우리 거짓이 더 진짜.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맛봤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맛봤는데도 뭐를 보자마자 선악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마귀가 사탄이 한 말이 진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어버렸죠. 만약에 아니야 먹음직스럽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진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하와와 아담은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길 수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왕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했어도
이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어요. 다 처음엔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다가 옆길로 샌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인생 속에 거짓을 집어넣어요.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고 기념비를 세우다 보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불순종하고, 이제 사위 다윗에 대해서 시기의 질투와 정신 망상과 분열에 걸려서 고통받고 멸망받는 신세가 됐어요. 다윗은 어때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얼마나 예배자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세바를 보는 순간 저 여자를 취해야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 여자를 취하면 자기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거짓의 행복을 하나님 대신에 취해버리니까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이후에 다윗이 당한 고통은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암논이 큰아들이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10명과 동침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다시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멸망과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귀의 그 force, 거짓말이 네가 취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거 취한 바람에. 삼손은 어때요? 삼손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나귀 턱뼈로 그냥 몇백 명, 1000명을 블레셋 군인을 죽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이, 슈퍼맨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슈퍼맨은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 블레셋의 여자들의 유혹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마지막 여자 데릴라에게 결국은 당해서 그 여자 품에 있으면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망했어요. 여러분, 유다는 어때요? 유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런 것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에게 자기 안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접목하면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건 지금 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갈 거예요. 아, 됐어, 너나 잘 믿어. 그러고 가버리겠죠.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여기고, 여러분이 이렇게 일찍 나서 예배팀 준비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갈망이, 주를 향한 갈망이 더 넘쳐나게 다르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가 미혹이 너무나 많고 템테이션, 그리고 거짓이 너무나 많아서 너희가 정말 깨어있어서 이게 진리로부터 온 것인지, 나에게로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온 것인지,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품하고 가짜를 구분을 못하냐면, 진짜랑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그렇다니까요. 가짜가 아예 대놓고 가짜 같으면 여러분, 진짜고 가짜를 왜 구별 못하겠어요?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모조 집회도 전문가들이나 그 집회를 확인할 수 있지, 우리 일반인들은 그 모조 집회 확인 못합니다. 샤넬백도, 그쵸? 모든 거, 요즘 에르메스가 또 유명하잖아요. 에르메스, 그런 백들도 우리같이 그런 정말 백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구분 못합니다. 그냥 가짜를 주고 진짜라 그래도 그냥 진짜는 역시 달라 그러면서 받을 거예요. 가짜를 줬는데도 진짜는 역시 달라 이럴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진짜같이 보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놓치고 너 행복해져라 그러면 여러분, 그 완전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나 좀 행복해져야 되겠어요. 저 이거 좀 하고 올게요. 저 이거 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100% 마귀가 주는 거짓된 행복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복이 목적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게요.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막대기를 바로 앞에 던져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요술사들도 따라했더니 그 뱀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베푼 기적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뱀이 그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만든 뱀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일강의 피를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모세가. 그랬더니 이들도 흉내를 내요. 그리고 개구리 제안까지 흉내를 내요. 그 다음에 흉내를 못 내요. 개구리 제안까지 흉내를 내요. 개구리를 이들이 만들어낸 흉내를 내요. 이 요술사들이 누구의 권능을 받아서 사는 거야? 사탄의 권능을 받아서. 마귀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잘 보세요. 흉내내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하신 일을 이적과 기사를, 표적과 기사를 마귀가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의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아멘. 바로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엑소더스 시켜주는, 출애굽하는, 다시 말해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결과물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근데 마귀가 흉내내는 거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 사람을 유혹해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뿐이지 아무 결과물이 없어요. 보세요. 다시 바로가 회개하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피를 다시 물로 변화시켜요. 다시 원상복구 시키세요. 그리고 개구리도 다시 없애세요.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 흉내는 흉내만 내는 거야. 피로 변하게만 했지 피를 물로 못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피로 물로 할 능력이 없어요. 개구리를 없이 할 능력이 없어요. 개구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그게 리밋이에요. 마귀가 가진 리밋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잖아요. 흉내를 냈잖아요. 피로 만들었잖아요. 뱀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개구리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들한테도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이비들이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오, 예수님이 계시네. 그런데 그렇게 거짓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행복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적과 표적으로 마귀가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것 같은 복을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하면 이제 멸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떵떵거리고 몇십 년도 못 살아요. 여러분 부유진 사람들, 아이돌들, 갑자기 돈벼락 맞은 사람들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거짓으로 쌓은 이 탑은 정말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건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무너지기로 작정된 탑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흉내를 내서 행복이라고 믿게 해요. 행복이라고 진짜 느끼게 해요. 근데 그것 쫓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 찬양 고백 중에 이 진리가 고상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정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뼈저리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 false happiness를 따라가 봤는데 그걸 아무리 따라가 봐도 그게 결국은 나에게 주는 게 없어요. 흉내만 내주고 흉내만. 결국은 멸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결국 광야를 가서 고생해요. 진짜 광야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메추라기도 어쩌다 준 거죠. 매일 만나만 내리는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보호,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와 보호. 날 너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고생스럽지만 떠나지 않는다.
너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일하고 있다.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진리를 추구한 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복이 갑자기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되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우리 거짓을 쫓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 믿어도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우상이 돼요. 문제 해결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 해결도 우상이 되는데, 내가 사람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취미가 우상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재밌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하는데 다 하나님하고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냐? 주식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냐? 돈도 벌지 말아야 되냐?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지구를 다 줬어요.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지구를 다 주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면 다 제한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이건 정말 바보예요. 진리 안에 아직 안 들어와서 몰라요. 진리 안에 안 들어와 봐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in Christ. 그냥 do everything in Christ. 모든 걸 해라. 뭐 안에서? 그리스도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로 false happiness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게 이제 종 노릇하지 않아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름답고 고상한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와서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기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true happiness예요. 이게 진짜 행복으로 오는 거예요. 태초에 주신 행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같이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심으로 모든 걸 다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그런데 목적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해피니스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일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해피니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True happiness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피니스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제 정말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abundant life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지도 않아요. 내 문제 때문에 힘들지도 않아요. 그 힘든 사람을 끌고 안고 갈 수가 있어요. 그 힘든 문제를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진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공식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게 행복인 걸 믿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살아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32편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시편 144편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박국 말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하나님 다음에. 다른 거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first. 하나님이 first.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다른 거 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즐거워하면 다 여러분의 아내도 즐거워하시고 남편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포도나무 없고 무화과나무 없고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상하게 즐거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관이 너도 행복해져라. 너도 네 인생 살아. 너도 네 인생 살아. 언제까지 교회 매여 살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께 매여 살 거야? 이제 네 인생 살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밖으로 와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영육간에 망합니다. 진짜 몇 년 안 가서 망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근데 몇 년을 정말 곰과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진짜 곰의 기분으로 그 동굴에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버티면 정말 우리가 그건 뭐 설하지만 신하지만 곰이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거는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인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삶의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너무나 누가 뭐라도 안 바꾸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셔. 하나님은 충분해. 그러니까 다른 삶이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목적이 안 되니까 노예 살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목적이 되면 반드시 노예 살이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명예의 노예.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속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그냥 주신 만큼 갖고 즐겁게 있다가 이 땅에서 그냥 여행자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이 이제 진짜 집에 가자, Let's go home, 집에 가자. 그럼 집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노예를 살다가 집에 못 가고 지옥 가요. 이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못 가고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true happiness를 살아야 그거를 전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헷갈려지면 복음 못 전해요. 자기도 헷갈리는데 저 세상 사람 사는 게 더 부러운데 저게 더 진짜 행복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미 참 행복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참 행복 안에 있다. 그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려라. 그리고 그 불쌍한 그 거짓 행복을 쫓아가는 이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불러다오. 그들을 돌이켜다오.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거짓과 진리와 거짓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진리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